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4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살지만 종종 막다른 길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대는 후배는 있어도 제자는 없고 스승은 있어도 사부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믿음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눈이 열려 변화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저들 영혼에 좌정해 주시사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며 남기게 할 것을 남기는 그런 영혼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종교회 성령 충만 허락해 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 남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뭐 날씨가 좋아서도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좋은 날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공평하시고 내일도 공평하시고 각 나라와 민족 모두에게 공평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를 적게 거두게 하시지도 않고 안 심는 자를 거두게 하지도 않습니다.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라 그 말을 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공평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따르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정성과 힘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게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 오직 한 가지 믿음을 뒷받침해서 행해라 이거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2월 첫 주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여러분 영혼에 큰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고 또 2월 다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게 해주는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삼손이 성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말을 하니까 그 부모가 심하게 반대를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니 삼손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분이신데 왜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모를 수 있을까? 또 우리 아버지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하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모르실 수 있나?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삼손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청년의 때를 벗을 때쯤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혼에 임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삼손이 딥나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내려가 보니까 자기 눈에 쏙 드는 여자가 있어서 그 여인을 보고 와서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니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듣는 부모가 생각해보자 이것도 아니고 화를 내면서 우리 땅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못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게 블레셋 사람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것인지를 모를 때 그것이 생겨날 때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분인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 만난 사람이 없다. 사살했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자를 안 만났는데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도 기도할 때마다 만나신 분이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신기하게 음성까지 들으신 분이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 줄 알고 그래 해보자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분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일까? 무엇보다 이 조상들이 가르쳐준 거 딱 한 가지에 붙잡혀가지고 우리 조상이 가르쳐준 게 할례인데 그래서 우리 민족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데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족속들은 다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이게 머리에 꽉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여인을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버럭하고 화를 낸 이유가 왜 할례 받지 않은 자손의 딸을 데려오려고 하느냐.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분이신데 왜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모를까. 여지껏 그냥 늘 그냥 나에게는 하늘 같은 어머님이신데 세상에 이 여인을 아내로 데려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다른 거 다 좋은데 이 율법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그 모세 율법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이 율법에서 벗어나면 뭐 우리가 큰 망함을 당할 줄 알고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어디서 그따구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냐고. 아니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블레셋을 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을 만난 분이 이런 걸 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이 여자를 데려오는 거는 무슨 내 육체적 욕망으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우리 형제들 중에 딸들이 많은 것도 알고 그런데 내 영혼을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너희 아버지 형제들의 딸들을 뭐 아내로 돌아라 이런 감동도 없고 뭐 내 친족 중에 있는 그 딸을 아내로 데려라는 그런 깨달음도 없고 신기하게 이방 여자를 보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감동되는 게 나도 왜 그런지 모른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 건 확실한데 도대체 어머니는 왜 저러실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인자하셨던 아버지인데 와 목에 핏줄이 두 가닥이 올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책망도 이렇게 큰 책망이 없어. 내 형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 형제들이 딸을 얼마나 많이 낳냐.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그따구 이방 여자를 데려오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동네 사람이 다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만화가 저렇게 혈기가 심하냐고. 기도하는 양반인데 저럴 수가 있냐고. 아니 아버지도 하나님의 사자를 두 눈으로 본 분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모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최초로 번제와 소제 두 가지 제사를 드린 분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볼 때 참 저 사람 신앙은 위대하다고. 우리는 있어도 잘 예배를 안 드리는데 저분은 그냥 두 개씩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아주 훌륭한 분 아니냐고. 아니 그런 소리를 들으신 분이면 이런 일이 딱 생겼으면 야 그때 내가 하나님
사자에게 들은 그 음성을 드디어 너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보구나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서 우리 족속도 아니고 우리 친족도 아니고 우리 형제도 아닌 그런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온다고 그러냐고 그냥 난리가 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주 상처가 될 정도로 말을 심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왜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민족을 해방하려는 그 계획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모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부모 얼굴을 딱 바라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얼굴에 뭐가 써있냐면 우리가 늙은 나이에 널로 어렵게 나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웠는데 감히 부모 말을 거역해. 이게 눈빛에서 막 보여. 이러니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부모가 갖고 있는가 보니까 저놈이 우리 민족적인 죄를 짓고 있다고. 부모에게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죄를 짓고 있다고. 아주 이런 눈빛이 그냥 불이 나오도록 바라보니 야 이거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과연 이민족을 위한 일이고 부모에게 진짜 사랑받는 일인 것이냐? 그러면 난 그 여인을 데려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이니까 부모 말이라도 거역하고 이걸 행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일을 못 본다 이것입니다. 내가 그렇지만 오늘 이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믿음으로 행하리라. 분명 듣지 않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거 행해보리라. 할례에 머물러 있는 이 말 우리 부모 할례에 딱 붙잡혀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는데 그럼에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행해보리라. 내 육신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몸매가 예쁘다는 블레셋 여자를 찾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한번 달려가 보리라. 무엇보다 이건 하나님의 출발점이고 하나님 나라를 새로 쓰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해보리라. 이거 현실적으로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고 부모님 말 거역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한번 행해보리라. 남들이 보면 저 삼손은 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낳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율법 잘 지키는 부모에게서 낳네. 이런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게 하나님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거 다 뒤로 하고 내가 가버리라. 다른 부모 같으면 율법을 어긴다고 노발대발할 텐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이 율법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리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 줄 알고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데려온다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이 일로 블레셋을 멸망시킬 틈을 벌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율법보다 우선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은 형제의 친족보다 먼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과거에 하나님 사자를 만나도 오늘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일로 블레셋을 멸하는 문을 그날 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무슨 복을 받았나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을 받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을 자기 몸에 이루는 복이 있고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차곡차곡 이루어가는 복이 삼손에게 있더라 이것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나온 일을 보는 눈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과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세대가 됐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나온 걸 본다고 환상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과거의 영화에 머물거나 지나간 그 어떤 것에 잡혀있지 말라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옛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일을 보라고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어제 경험한 영적 체험도 오늘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이 아니에요. 어저께는 어저께 거예요. 오늘 거는 오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영적 체험은 어제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이고 오늘 하나님의 일은 오늘 보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이에요. 교회는 이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보라고. 또 교회는 뭘까? 교회는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심한 반대로 갈등하는 사람도 종종 옵니다. 종종 와요. 부모가 막 반대하기도 하고 이성 친구가 반대. 너 교회 나가면 나 오늘랑 절교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또 가까운 선후배가 반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집안 어른들이 너 그러면 우리 조상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들먹으면서 반대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어른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나간다는 사람 잘된 사람 못 봤고 교회 나간다는 사람 착한 사람 못 봤고 교회 나간다는 사람 패가망신하더라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현실만 보기에 그래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못 보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을 행하려 할 때는 나 혼자입니다. 부모도 몰라요. 친구도 몰라. 이성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 내가 딱 본 거는 아무도 몰라.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왜 나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신기하게 내가 본 그 하나님의 일은요 거부가 안 됩니다. 옆에서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게 거절이 안 돼요. 삼손이요 그날 삼손만 봤어요. 자기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인데 못 봤어요. 자기 어머니 하나님의 사자를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그날 못 봤어요. 삼손만 혼자 봤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삼손만 봤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이 나에게 보여지면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못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없으면 현실도 못 보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못 봅니다. 신자는 뭘까? 신자는 오늘이란 날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걸 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신자가 과거에 영적 경험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을 보는 건 더 중요해요. 왜? 그것은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에게만 보이는 감동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나에게만 보이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신자는 바로 이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감동. 신자도 과거에 머물면요 오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안 보여요. 못 보여요. 과거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신자는 옛날을 회상하고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을 보고 사는 사람. 신자도 보세요. 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을 하려 할 때 심한 저항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나에게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하고 혼인은 하는데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 일을 기점으로 블레셋을 멸망하는 틈을 만들 뿐이지 자기 욕망을 채우지 않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40, 50년 전에
은혜를 받아서 그냥 기도를 쉬지 않고 할 때 사람이 멍해갖고 다니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 양맥에서 재우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 세계를 들락달락한 걸 아무도 몰라요. 누구에게 말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걸 이루어야 될 사람이 나인지라 그냥 묵묵히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소유하세요. 아멘. 신자는 무엇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 만납니다. 이들은 본능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부모와 마찰도 일으킵니다. 주변 사람의 권면도 무시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하면요, 고리타분하다고 외면합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작은 지식에 잡혀가지고 오늘의 큰 그림을 못 봐요. 사실 이들은 현실도 바르게 못 보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못 보는 사람입니다. 더 심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다고 얘기해. 청소년 때 수련회 다 다녀봤다고. 심지어 유명한 부흥 강사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 집회 내가 다 참석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은 못 보더라 이것입니다. 왜? 육신의 정욕에 잡히면 못 봐요. 이런 사람에게 해줄 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라. 다른 거 해줄 게 없어요. 근데 왜 해줘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도 딱 한 번은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 사람도 한 번은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시편 118편 18절에 19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게 하옵소서라고 성경이 기록했다 이것입니다. 눈은요, 반드시 열려야 돼요. 자다가 일어나 두 눈을 뜨면 세상 삼라만상해 보입니다. 근데 그 눈이 하나님의 힘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보이기 시작해. 이게 저는 신앙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렌즈 낀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눈이 떠졌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면 보이는 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말하냐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온 일을 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냐. 이렇게 비합리적인 걸 가르치니까 교회 이성적인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은요, 듣도 보도 못하고 인생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끝나기 전에 꼭 한번 보세요. 아멘. 정말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이 뭘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보기를 결단하는 거죠. 이 두 눈으로 세상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기를 결단하라 이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두 눈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런 18 쌍화탕 개다리 이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 보면 감사합니다 외에는 말이 없어요. 내가 내 눈이 열렸나 안 열렸나 딱 그 보면 답이 나옵니다. 딱 보고 저런 이러면 이 사람은 안 열린 거야. 근데 딱 보아서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나오면 열린 거예요. 이렇게 대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원래 성경이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희석되고 변질되고 섞어지고 따라가고 없어지면서 이상한 것이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들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겁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여러분이 이 길을 가셔야지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설교 다 마쳤어요. 이제 한 주간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아버지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믿음 없어가지고 과거 때문에 오늘을 못 놓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어서 오늘 본 하나님의 일로 내일을 이루는 그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눈이 나쁘면 안경점에 가서 도수를 맞추고 다초점 렌즈도 하고 또 색깔이 변하는 그런 안경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생체적인 눈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두 눈으로 세계를 연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좀 선택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마누아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마누아의 부인,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 번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것을 못 봅니다. 그런데 삼손,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일을 봅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삼손이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대의 삼손이 이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영을 가지고 이 민족을 살리게 도우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게 도우시고 열방과 민족과 족속을 주 앞에 인도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력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닫혀진 것에 속에 있는 것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 물질, 사업, 건강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2월에는 꼭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복을 달라고 주님 1차 한번 부르주고 뜨겁게 통성기도 한번 하시겠어요?